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 누굽니까? 여로보암. 누군지 아세요? 예. 이스라엘은 우리처럼 남북으로 분단된 그런 나라죠. 그 분단 왕국의 아래쪽을 유다, 남유다라고 불렀고 북쪽을 북이스라엘이라고 불렀죠.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입니다.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가서 요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너무 건축하는 이 건설 노동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죽게 생겼습니다. 그 노동을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 노동의 강도를 조금 낮춰달라고 요청해요.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마자 숙제를 딱 받은 거죠. 자, 이 숙제를 풀기 위해서 들고 자문을 구할 사람들에게 찾아갑니다. 두 그룹이 있었어요. 한 사람들은 누구냐면 나이 많은 신하들이에요. 경륜이 있는. 이 사람들은 백성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또 한 그룹을 또 찾아갑니다. 어려서부터 자기하고 함께 자라면서 친구되어 같이 함께 국정도 돌보는 젊은 신하들. 이 친구들은 뭐라고 그래요? 왕으로서의 능력과 권위를 보여줘야지. 나는 아버지 솔로몬보다 더 할 거야 라고 오히려 더 강력하게 얘기하라고 주문합니다. 젊은 친구들의 말을 들었어요. 백성들은 자기들의 요구가 묵살당하자 이스라엘이 12지파잖아요. 유다 지파 하나를 빼놓고는 나머지 모든 지파가 똘똘 뭉쳐가지고요. 차라리 우리가 그러면 나라를 따로 세우지. 독립해버렸습니다. 그렇게 나라가 남과 북으로 두 쪽 났어요.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이 바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로보암이 왕이 됐을 때예요. 자, 한 걸음 더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죠. 오늘 첫 번째 말씀 같이 해요. 듣는 마음이 있는가? 듣는 마음이 있는가? 지나간 역사를 두고 만약 이런 얘기는 사실은 쓸데없는 짓이지만 만약에 르호보암이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나라가 남북으로 나눠지지 않았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솔로몬 시대 때 엄청나게 부강하고 번영했잖아요. 명성이 높지 않았습니까? 나라가 더 큰 그런 명성과 발전을 이루었을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 이후에 성경에 쓰여진 열왕기와 역대기의 남과 북 이 왕조들의 역사도 바뀌었을 것 같다. 성경 내용이 달라졌을 수도 있겠죠. 자, 하여튼 르호보암이 왜 이런 엉뚱한 선택을 하게 됐을까요? 최악의 선택을 왜 하게 됐을까? 왕의 마음에 왕으로서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없었다. 그렇게 보여져요. 자, 솔로몬을 생각해 보면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됐을 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기브온에 있는 산당에 찾아갑니다. 왜 산당에 찾아가냐? 그때는 성전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하기 위하여 산당, 우리가 번역을 산당이라고 했는데 하이 플레이스, 높은 곳입니다. 높은 곳. 거기에 예배하는 처소로 옛날부터 이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오기 전부터 사람들이 주로 그런 높은 곳에서 예배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곳을 예배 처소로 삼았던 거예요. 하여튼 기브온에 있는 산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1,000마리의 짐승을 들여가지고 그 번제로 예배를 드렸죠. 우리가 이것을 소위 1,000번제 얘기하는데 착각하면 안 됩니다. 1,000번제는 1,000번의 예배를 드렸다는 게 아니에요. 한 번에 1,000마리에, 이거 상상하기 사실 쉽지 않은데 1,000마리의 번제로 한 번 예배를 드린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솔로몬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야, 솔로몬, 너 이제 왕이 됐는데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왕으로서 무엇을 구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한테 오셔가지고 야,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예배하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뭘 대답하시겠어요? 사실 왕으로서 필요한 게 있잖아요. 부나 건강과 장수나 그 다음에요. 외적들이 있잖아요. 나가서 싸우면 다 이기는 원수의 생명이나 이런 것들을 구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 말고 뭘 구했어요? 지혜를 구했어요.
옛날 성경은 지혜라고 돼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은 뭐라고 돼 있습니까? 듣는 마음이라고 돼 있어요.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듣는 마음. 듣는 마음이래요. 이스라엘 왕의 자리가 어떤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는 힘센 놈이 전쟁에서 차지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고요. 혈통적으로도 왕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얻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솔로몬도 그냥 왕이 된 게 아닙니다. 다른 왕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다윗의 다른 아들들. 아도니아라고 하는 형이 먼저 왕이 됐다라고 선언했었습니다. 쉽게 왕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자리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리다. 진짜 왕은 하나님 한 분이시고 인간 왕은 그분의 통치를 대신하는 거다.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하나님이 너 왕이 됐는데 뭐 해줄까 그랬을 때 듣는 마음이요. 이렇게 대답했던 것입니다. 무엇을 들어요?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다스려야 되니까. 또 무엇을 듣습니까? 백성들의 말, 백성들의 마음을 들어야 되죠. 우리 조상들은 이것을 두고 인내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동학사상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이다. 그러니 높고 낮음이 없이 모두가 평등하다는 거죠. 또 사람을 하늘처럼 떠받드니까 민심이 천심. 천심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이 민심 속에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 르호보암을 보면 오늘 말씀 바로 앞부분이에요. 르호보암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묻질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한 방법이 구약에 보면 보통 한 3가지 정도로 나옵니다. 먼저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내 문제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니 내가 직접 구합니다. 기도하고 찾아요.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종들을 찾아가는 거죠. 예언자를 찾아갑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지 맞는지 묻습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어요? 제사장을 찾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제사장의 옷이 있죠. 예, 그 겉에 입는 것을, 겉옷 바깥에 입는 것을 에봇이라고 앞치마처럼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앞에 뭐가 더 있냐면요. 이 가슴막이, 흉패라고 얘기하죠. 흉패가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끈으로 이렇게 매게 되어 있어요. 이 흉패에는 12보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해요. 그런데 이 흉패가 주머니 같은 거예요. 이 속에는 뭐가 들었냐? 우림과 둠밈이라는 그런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정확한 모양을 몰라요. 아무도 사실은. 그래서 주사위 같은 것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이 흉패 안에 담겨져 있어요. 이게 뭐냐? 이 흉패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판결 흉패, 선택하고 결정하는 흉패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엇인지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이 판결 흉패의 우림과 둠밈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구나, 멈추라고 하시는구나 그런 결정을 알기 위한 도구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제사장을 찾아가기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요.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자기가 기도한 것도 아니고 예언자를 찾아간 것도 아니고 제사장에게 문의한 것도 아니고 그런 과정이 없습니다. 물론 듣기 위한 노력을 했어요. 그렇죠?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에 잠은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묻기 전에 이미 답이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 백성들의 말을 들을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듣는 태도는 취했지만 듣지 않는 것. 뭐예요? 비슷하지만 가짜입니다. 비슷하지만 가짜예요. 왜 듣는 척 했을까요? 듣는 것 같았지만 듣지 않은 이유. 교만 때문이죠. 내가 다 아는데, 내가 결정할 건데, 형식은 취했지만 결정은 이미 돼 있어요. 그 교만 때문에 결국 망하는 거죠. 이것이 비단 르호보암 같은 정치가나 권력자에게만 해당하는 말입니까? 이 듣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집에서 왕이 되려고 하고
작은 부서나 모임이나 그룹에서도요, 내가 그걸 주도권을 갖고 내 말이 관철돼야 되고 내 주장이 통해야 되고, 안 그러면요, 나 안 해, 난 빠질래, 그러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기보다는 내가 하는 말 들으란 말이야, 왕이 되어서 그런 모습으로 혹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도 르호보암은 듣는 신용이라도 했어요. 그렇죠? 르호보암 하여튼 형식적으로 듣는 신용이라도 했어요. 하지만 요즘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 듣는 신용도 안 하는 것 같아요. 법안을 어떻게 24번을 거부합니까? 백성들의 여론과 마음들이 다 어떻게 나타나는지 지금 알고 있는데 안 들어요. 오늘 두 번째 말씀. 자, 같이 해요. 유사표에 속지 말라. 유사품으로 바꿔주십시오. 유사품에 속지 말라. 네. 어릴 적에 정말 귀한 것이 있었습니다. 각 가정마다 필수품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마 집에 없을 수도 있어요. 성냥입니다. 성냥. 일부 예배에 우리 수연이, 수빈이가 왔다 갔어요. 이미 엄마 아빠랑. 그런데 우리 집에 있어 그러더라고요. 성냥 집에 있을 수도 있죠. 언제 씁니까? 그렇죠. 지금은 케이크 초에 불 붙일 때밖에, 그래서 그거 붙이고 보통 2개 들어있으니까 하나 쓰고 하나 딱 남았을 때 버리지는 않고, 그래도 귀한 거예요 요즘은. 예, 성냥을 따로 사지 않으니까. 그래서 따로 보관해 두기도 하죠. 혹시 어렸을 때는 어땠습니까? 성냥이 있어야 아궁이나 골로에 불을 붙였습니다. 골로를 또 모르더라고요, 일부 예배는. 예. 갑자기 불이 나가기도 하죠. 그래서 그때는 그런 일들이 자주 있었으니까, 양초를 미리 딱 준비해 놓지 않습니까? 어디에 있는지 불이 꺼져도 더듬더듬 찾을 수 있게 거기에서 양초를 꺼내고, 성냥도 항상 보이는데 거기 있었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성냥개비로 집 만드는 거 본드 붙여가지고 뭐 그런 것도 하고 그랬어요. 예. 하여튼 그런데 그때 라디오에서 나오는 그런 그 광고, 선전 소리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제 귀에 이렇게 한 번씩 생각나는, 지난번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번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무슨 소리냐면 비사표 덕용성냥 뭐 이런 거예요. 한번 보시죠. 비사표 덕용성냥. 예. 요즘도 이게 검색하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비사표 덕용성냥, 이 뒤에 따라붙는 말이 있습니다.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유사품에 주의하래요. 제가 검색해서 구글에서 찾아가지고 딱 보니까 그때는 기억나지 않는, 그렇지만 저렇게 지금 써 있어요. 비사표니까 저 지금 사자죠. 사자예요. 근데 날고 있어요. 날개가 있어요. 딱 저 그림이었어요. 그 사자 밑에 보면 잘 안 보이실 테지만 빨간 글씨로 써 있습니다. 거기에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자, 이렇게 써 있고, 그 밑에, 이 회사가 참 친절해요. 작은 글씨로 뭐라고 써 있냐면요, 꼭 750개입 이상을 확인하세요. 550개비 통성량을 750개비 이상 통성량과 같은 가격에 사시면 소비자께서는 25%를 손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딱 써놨어. 유사품에 주의하라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회사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게 있으니까 적게 들어있는 거를 같은 가격에 사면 손해보니까 그거 조심하세요. 이런 친절함까지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니까 그렇게 속기 편한 거, 속기 쉬운 그런 것들이 있어요. 유사품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보니까요, 유사 신앙이 있어요. 신앙인 것 같은데, 모양과 형태는 신앙인데, 그런데 가짜가 있더라고요. 백성들의 지지로 갑작스럽게 북이스라엘의 처음 왕이 된 여로보암. 이 여로보암에게 중요한 건 뭘까요? 백성들의 한결같은 지지, 응원, 백성들의 마음이에요. 원래 뭐 했다고요? 이 여로보암이 작업 감독관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자기 형편을 알아주고
자기들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이 여로보암을 그래서 왕으로 옹립한 거예요. 자, 작업이 어떤 작업이었어요? 건축하는 일들이 되게 주로 그런 거였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특기는 작업 감독관으로서의 도시 개발자예요. 도시 건축가. 자기 특기를 살리는 거죠. 오늘 말씀 처음 보시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세겜이라는 도시를 건축하는 걸로 시작합니다. 왜? 백성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브누엘이라는 도시를 새롭게 건축해요. 세겜은 리모델링한 거고요. 브누엘은 새로 지은 겁니다. 그런데도 걱정스러워요. 자, 26절 보십시오. 어떤 걱정이 있어요? 자, 보세요. 같이 해요.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이럴 걱정이 있어요. 왜 다윗의 집으로, 지금 남유다 왕에게로 우리 백성들의 마음이 갈 거야, 이런 걱정을 하고 있을까? 그 다음 절 보세요. 그 다음 절 같이 읽어요.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성전이 없을 때는 산당에서 예배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솔로몬이요, 예루살렘의 성전을 아주 멋지게 지어놨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예배하러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거기 있으니까. 그래서 걱정입니다. 아니, 나라가 지금 딱 나눠졌는데 백성들은 여호와 신앙을 아직 가지고 있으니까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가야 되겠다고. 가는 걸 막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러다가 마음이 르호보암에게 기울어서 그래서 나를 죽이고 내가 이 왕의 자리에서 지금 쫓겨나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이 앞서는 거죠.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 백성들의 마음이 빼앗길 수 있는 그런 단초, 뭐예요? 예배. 그래서 여로보암이 자기식의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죠. 예?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의 내용에 조금만 상상력을 더해보죠. 아마 비전을 이렇게 딱 제시했을 거예요. 이런 슬로건을 딱 써붙입니다. 어디서도 예배할 수 있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어디서든 예배할 수 있다. 지금 문제가 뭐예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디서든 예배할 수 있다. 하나님이 꼭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시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땅, 이 약속의 땅에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이 땅 어디서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이런 말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런 비전을 실천합니다. 단과 베델에 이 두 도시에 제단을 만들고요. 예배처소를 마련해요. 이제 우리는 여기서 예배하자. 그리고 예루살렘의 여호와 신앙과 차별화를 시도합니다. 몇 가지가 있어요. 오늘 보니까. 처음 어떤 차별화 시도가 있어요? 사람들이 사실은 여호와 신앙의 독특한 게 뭐예요? 모든 이집트든지 메소포타미아든지 주변에 있는 모압, 암몬, 에돔 어디든지 다 신하면 이 가나안 지방의 블레셋이든지 이런 민족들 전부 다 종교의 형태가 신을 누군가를 섬기는데 어떤 신을 섬기는데 신의 모양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유대 백성들의 신앙만 여호와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네. 늘 애매해. 누군가를 지금 딱 눈에 보이고 섬길 대상이 딱 확실하면 좋겠는데 신상이 없어. 예배 대상을 명확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때요?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요. 금송아지 2개. 자, 28절 뒷부분 보죠. 금송아지를 만들고 뭐라고 그래요? 같이 해요.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너희의 신들이다. 이 금송아지를 보면서 너희의 신들이다. 우리가 벳엘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단과 베델에 이 제단을 만들고 금송아지를 두었는데 엘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단수예요. 벳은 집이에요. 그래서 벳엘. 우리 이 홀이 베델홀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벳엘.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말에
원래 히브리 말은 엘이 아니고요. 엘로힘이에요. 뒤에 임이 들어가 있어요. 이 임이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하면요, 임이 히브리 말에는 하나님이 복수 형태로 아예 단어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지금 송아지를 2마리를 만들어 놓고 너희의 신들 엘로힘 하나님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사람들에게 헷갈리던 것을 눈으로 보여서 여기 있어, 너희가 예배할 대상이 여기 있어, 예루살렘의 신앙과 다른 우리의 신앙이 바로 여기 있어 하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죠. 또 한 가지는요,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레위인이 아닌 일반 백성 중에서 세웠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을까요? 종교는 소수의 특권이 아니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을까요? 레위인들만 제사장 하라는 법이 있어? 우리 모두 하나님의 백성 아니야, 선택받은. 누구든지 자원하는 사람은 제사장 할 수 있어. 그래서 자원하는 사람 중에서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마음대로 임명했습니다. 세 번째, 절기를 만들었어요. 리듬을 타잖아요, 신앙생활은. 안식일, 그렇죠? 그 다음에 매달 초하루, 아침과 저녁의 번제, 소제, 예, 이런 리듬이 있습니다. 그 가장 큰 리듬이 뭐예요? 연중으로 있는 절기예요. 이스라엘 절기 중에서도 가장 큰 절기는 7월에 있는 음력 7월이 이스라엘 민간력으로는 새해예요. 이 7월이 시작하면서 있는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오늘 말씀 보니까 8월, 야, 우리는 8월을 시작으로 해. 8월에 초막절을 흉내낸 절기를 만든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말씀 맨 끝절과 이어지는 13장 1절을 보면 무슨 행동을 해요? 여로보암이 직접 분향을 합니다. 향을 살라요. 이거 누가 할 일이에요? 원래 성소에 제사장만 들어가고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나중에 유다 왕 우시아라는 사람이 왕이 그 전쟁하자마자 다 이기고 그러니까 막 마음이 우쭐했어요. 교만했어요. 그래가지고 성소에 자기가 들어가가지고 야, 내가 분향할 거야. 그러다가 나병에 걸린 일이 나와요. 지금 그런 짓을 여로보암이 서슴지 않고 행하고 있는 거예요. 신상도 있고 제단도 크고 화려하고 종교적인 소수에게 집중됐던 이 성직, 이 종교 특권을 폐지하고, 그래서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 있고 절기도 새롭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새로운 신앙, 새로운 종교, 아니 신앙이 갱신된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포장했지만 가짜예요. 비슷하지만 가짜입니다. 왜 여로보암이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질렀습니까? 왕의 자리 때문이에요. 자기를 위하여서 이 여호와 신앙을 이용한 것 아니에요. 우상 숭배의 본질이 바로 나를 위한 신앙이에요. 나를 위한. 내가 건강해야 거기 가서 기도했는데 그거 안 통해. 다른 종교로 갈아타. 예? 아니, 같은 교회에서도 저 목사님 저 교회는 은혜가 없는 것 같아. 다른 교회로 갈아타. 나를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안한데 우상 숭배의 본질입니다. 왜 우상을 만들었어요? 왜 우상에게 그렇게 갖다가 바치면서 빌고 그래요? 나 복 받고, 나 건강하고, 나 성공하고, 우리 자식들 잘 되려고. 이걸 소위 뭐라고 얘기합니까? 축복신앙. 오늘 말씀에는 그것이 뭘로 나타났어요? 금송아지로 나타난 거예요. 내가 만들었잖아요, 금송아지. 그 출발이 어디입니까? 시내산 아래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약속의 말씀을 받을 때, 십계명의 말씀을 받고 있을 때 산 밑에서 이 백성들이요, 야, 모세 죽었나 봐, 안 내려와. 그러면서 자기들이 가진 금부치를 다 내놓고 그걸 녹여가지고 만든 게 금송아지예요. 그리고 나서 야, 우리가 만든 신이야. 이 신이 우리를, 오늘 말씀하고 똑같아요, 이집트에서 구원한 그 신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만들었으니 뭐예요? 내 욕망을 성취해줘야 돼요. 우상 숭배죠. 얼마나 열심히 있습니까? 가진 금부치를 내놨어요. 그 소중한 것을. 왜요?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해서 투자한 거죠. 신앙의 모습은 가지고 있지만 비슷하지만 가짜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왕의 자리를 위해 가짜 신앙을 만든 여로보암처럼 우리는 나를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나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그것을 위하여 신앙의 용어와 행위로 포장하는 것, 비슷하지만 가짜예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 집이 경제적으로 갑자기 큰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식구들이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렇게 시골 동네에 저 혼자 이제 남게 됐어요. 그렇게 고등학교를 이제 졸업할 때까지 다녔는데, 그런데 이 시골에서 시골 제가 다니던 고향 교회에서는 뭐 그 교회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 지역의 교회들이 겨울 되면 부흥회를 많이 했습니다. 부흥회. 그래가지고 그 부흥회를 막 기다리고 사모하고 그랬어요. 어릴 적 부흥회를 할 때 보면 그 꿈이 뭐였냐면, 저기서 지금은 뭐 이런 여러 악기들이 있지만 그때는 큰 북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막 그 북을 찬송을 부르면서 막 북을 치면서 불렀는데 그 북채 잡는 게 꿈이었어요. 제가 북채 잡는 거. 결국은 때가 됐습니다. 왜? 아니 형들은 이제 나이 먹으면서 전부 이제 하나 둘씩 학교 때문에, 직장 때문에, 군대 때문에 다 떠나잖아요. 결국은 이제 제가 고등학생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북채를 잡게 됐어. 이 북채를 찬송을 앞에서 인도하는 분을 따라서 이제 막 북을 치다가 이 북채가 날아가요. 손에서 빠져서. 그러니까 안 날아가게 여기에다 묶습니다. 그랬어요. 북채만 잡고 이제 쳤겠어요? 그 다음에 찬송을 인도하게 됐어. 위에 강대상 말고 이제 아래 강대상에서 찬송을 막 부흥회 때 인도를 강대상을 이렇게 치면서 한참 찬송을 부르는데 뭔가 철포덕 이 느낌이 이상해요. 보니까 피가 났어. 손금 있는데 터졌어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찬송도 말씀도 다 끝나고 집회가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받을 사람들 강단으로 올라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헌금을 딱 따로 준비해가지고 줄을 강단에서부터 쭉 서서 시골 마룻바닥 교회예요. 그렇게 기도를 받기 위하여 단에 한 분씩 헌금 봉투를 들고 올라갑니다. 저도 가진 게 이제 없어요. 사실은 다 있는 거 털어가지고 봉투에다가 제 기도 제목을 적고 그러다 보니까 이 피가 묻었어 봉투에. 하여튼 간절함이죠. 간절함. 하여튼 집이 또 그렇게 됐고 혼자 떨어져 있고 맨 뒷줄에 서가지고 결국은 기다리다가 제 순서가 됐습니다. 강대상이 딱 올라갔는데 그때 강사가 누구셨냐? 어느 권사님이었어요. 목사님이 아니고 신유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그런 권사님이 강사로 오셨었는데, 그런데 목사님과 그 권사님이 딱 앉아 계시고 놓여있는 방석에 제가 봉투를 딱 기도 제목을 적은 봉투를 들고 딱 무릎 꿇고 앉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 이거 뭔가 잘못됐구나. 무엇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올라온 건가? 이것이 진짜 기도인가? 이것이 진짜 신앙인가? 이런 질문이 갑자기 확 왔어요. 지금도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그때 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오지 않았을까? 제가 목회하면서 그 현장의 그 모습이 가끔 생각나요. 진짜 제대로 진짜 신앙으로 인도하는 목사가 되어야 할 텐데 비슷하지만 가짜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곡조지만 찬송이 아니고 간절한 눈물이지만 기도가 아니고 피 묻은 봉투에 담겼지만 헌금이 아닐 때가 있어요. 진짜 신앙생활을 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 짧게 자 같이 해요. 진정성이 있는가? 진실이 담겼는가? 미국 대선이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11월 5일에 있어요. 딱 한 달 지금 이제 트럼프가 다시 도전했죠. 관심 없습니까? 남의 나라 얘기예요. 그런데 트럼프가 유세하면서
성경 팔고 다니는 거 아십니까? 성경을 팔아요. 트럼프 성경이 있습니다. 트럼프 성경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미국 헌법, 권리장전, 독립선언서, 국기에 대한 맹세 이런 게 포함되어 있다고 그래요. 제가 사서 보지는 않았으니까 기사를 통해서만 보니까. 그리고 표지 한번 보여주세요. 트럼프 들고 있어요. 저 성경입니다. 자, 확대를 해놨는데 잘 안 보이실 테지만 홀리 바이블이라고 써있고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God bless the USA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미국을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써놨어요. 59.99달러. 우리 돈으로 약 8만 원. 지난 봄부터 이미 자기 SNS에 홍보하면서 성경을 팔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썼어요. 모든 미국인 가정에 성경책이 필요한데 내가 많이 갖고 있습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한테 사라는 거지요. 자기한테 사라. 성경을 권하고 파는 것이니까 좋은 일일까요? 왜 트럼프는 성경을 팔고 있을까요? 유세하면서. 억만장자잖아요. 그래도 대통령 선거는 버거운가 봅니다. 돈에 쪼들리는지. 우리가 대충 알아서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그 인간적인 삶, 다른 건 놔두고 몇 부분만 딱 봐도 어때요? 결혼을 3번 했습니다, 트럼프. 무엇보다도 성인 영화배우와의 혼외 관계를 은폐하려고 서류를 위조해가지고 중범죄 유죄 판결이 나기도 했어요. 뭐 너무나 많은 예들이 있죠. 그가 정말 성경을 좋아하고 성경의 말씀이 소중해서 성경 파는 것일까요? 선거 때마다 그것도 전 세계 운명, 아마 우리 한반도의 운명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 어떤 분들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게 한반도 평화에 훨씬 더 유리하다. 우리가 지난번 한번 겪어봤잖아요. 그래도 김정은 만나고 뭔가 평화 무드가 막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늘 하는 얘기가 나는 중동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한반도에서든지 전쟁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자주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트럼프가 훨씬 낫다. 이런 얘기를 하죠. 자, 하여튼 전 세계의 운명을 좌우할 미국 대통령 선거. 그런데 선거 때 표만 얻을 수 있다면 무슨 말을 못하고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성경책 파는 이유가 그런 거죠. 하지만 삶이 빠지면, 진정성이 없으면 가짜입니다. 가짜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당장 아프니까, 없으니까, 해야 하니까 이런 것들이 기도와 예배하는 목적이 되면 신앙인 것 같지만, 열심을 내는 것 같지만 가짜입니다. 아파도 감사, 건강해도 감사, 열려도 감사, 다쳐도 감사, 들어와도 감사, 나가도 감사.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항상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그런 진짜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